네, 저는 어하나와 초등부를 섬기는 김혜성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는 긴 여정이 있듯이 구원에도 여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여정이 있는데 신학적 용어로 구원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3단계가 있죠. 이 첫 번째가 바로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자라는 뜻으로 칭의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이 권세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이 칭의가 무엇인지는 너무나도 잘 아는데 우리가 그 다음 단계인 성화 단계를 잘 모릅니다. 이 다음 단계에서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적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화적 삶은 항상 늘 충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늘 부딪히든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늘 부딪힙니다. 그리고 나의 꿈과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또 부딪히고 또 나의 욕망과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과 규례와 율례들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뇌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적 삶은 나의 욕구와 나의 욕심, 이런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성화적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성화적 삶이죠. 그래서 이 성화적 삶은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닙니다.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참 힘든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이 구원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은 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나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이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함부로 살아도 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화적 삶을 통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면 연합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되면 두 가지의 의가 함께 우리에게 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가된 의라 해서 칭의가 전가되는데, 또 한 가지 의가 전달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정결함이 같이 전가가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칭의와 성화는 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칭의와 성화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에는 칭의적 삶이 날마다 강조됩니다. 끊임없이 칭의도 강조되지만 무엇이 강조되냐면 바로 성화적 삶도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성화적 삶,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열세 서신을 썼던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화적 삶을 살아가야 됨을 끊임없이 피력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읽은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과 달리 성도의 삶의 무게가 더욱더 강조됩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아시다시피 제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하심과 우리 성도에 대한 예정하심, 그리고 예수께서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심이 1장에 나오고,
그리고 2장은 기업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을 살아가야 돼서 썩어질 구습을 벗어버리는 제2장. 그리고 3장은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충만함의 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4장은 잘 아시다시피 in Christ,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 삶의 내용이 바로 5장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장은 전신갑주가 나오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영적 전쟁터 가운데 성도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렇듯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성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삶의 무기를 강조하는데, 즉 성화적 삶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성도에서의 삶, 하나님의 권속의 삶은 어떠한가를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는데요. 이 에베소서 5장은 상당히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 5장을 정경적 위치로 봤을 때 이 5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성화적 삶을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아주 가장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5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본문 안에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성화적 삶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권면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성화적 삶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 맞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 바로 15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15절과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서시에 있는 독자들에게 고민을 하나 던져줍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지 주의하라 하는데, 여러분, 성화적 삶의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늘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고민을 던져줍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고민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16절이죠.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용된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된 이 세월은 이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리키는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세월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자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기회의 시간을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아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끼라는 여러 가지 동사로 해석이 되는데 확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들로 가득 채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로 채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바로 그 하반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이 사용한 악은 종말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어진 시간의 긴박성을 말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본문에는 두 가지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과 두 번째는 악이 심판받는 종말의 시간이 공존합니다. 즉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이 본문은
세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고 기회의 시간인 동시에 종말의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간은 끝이 있고 종말의 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인지시켜 줍니다. 시간을 대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 성화적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도록 하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화적 삶 첫 번째, 세월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즉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으로 온전히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으면 이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시간을 영광의 시간으로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화적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 듣길 사모합니다. 예배 시간 드리는 거,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려 산제사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교회 일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신랑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선한 일들로 채웁니다. 여러분들, 이 신학자 존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이러한 점진적 성화가 없다면 이건 칭함받은 백성이 아니라고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칭의의 열매는 성화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점진적 성화가 없다면 진짜 칭함받은 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삶, 이러한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면 시간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죄 짓는 데 시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악인의 형통함과 편안함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참 쉬운 세상이죠. 여러분, 그 시대가 있었던 시대가 바로 구약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 시대였는데, 그때 나타났던 특징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인생을 살 것이다 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간 자들이 더욱더 형통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 시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살아가면 더 많은 혜택과 유익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대 때 살아갔던 한 인물이 하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거 노골적으로 질문해서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대적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입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이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와 변론합시다. 주님은 의로우신데 제가 주님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뭐라 질문합니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살아가는 악인과 죄인들이 왜 형통하고 평안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오늘 말씀을 빗대어 말씀은 이렇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왜 형통하고 왜 평안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예레미야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질문 한 방으로 이 모든 질문을 해결해 버립니다. 그 말씀이 그 뒤에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합니다. 예레미야야, 너의 질문 참 어리석다.
세월을 아끼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다고? 그럼 만약에 요단강이 넘쳐서 그 모든 것들이 패해지고 덮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진짜 악을 행하며 얻었던 그 형통함이 진짜 형통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은 에레미야가 생각했던 형통함의 개념이 모두 다 부서진 대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2장에서 이 질문을 하고 다시는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승복하며 살아갑니다. 죽을 때가 와도, 죽을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형통한 삶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형통한 삶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함, 세월에 아끼지 않고 살아간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간 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요예배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시간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건 힘들 수 있죠. 여러분들 주의 십자가 지러 사는 것,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요, 절대 손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형통한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 시간, 우린 절대로 아까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으로 채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화적 삶은요, 여러분들 이건 무거운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이고 형통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칭함받은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바로 성화적 삶이고, 성화적 삶은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받은 사람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혜택이자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월을 아끼며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들로 채워져 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성화적 삶,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먼저 나누기 전에 이 성화라는 개념을 조금 더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성화를 오해하는데, 오해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화라는 삶을 마치 윤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화적 삶이라 생각하는 분도 있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화적 삶은 율법주의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합동교단 개혁주의에서 얘기하는 성화적 삶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성화적 삶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주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적 삶이라고 하죠. 이 사도 바울은 성화적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화적 삶은 뭐냐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육체, 너희의 힘과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화적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더 넘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참 많이 듣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라는 말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저도 정확한 의미가 궁금해서
참 많이 찾아봤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찾아보고 신학자들의 이 논문도 찾아보고 학자들의 견해들도 찾아봤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만큼 해석이 은혜로운 해석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소개해주고 싶은 이 해석이 하나 있는데 그 해석을 누가 했냐면 바로 이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저도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곧 기도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도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저는 이 해석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믿음의 거장들은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또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 특별히 한국 교회의 부흥의 불씨를 지폈던 길선주 목사님께서 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충만을 세 가지의 동사로 얘기하는데 수동태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뭐뭐로부터 지배하심을 받다, 뭐뭐로부터 다스리심을 받다, 뭐뭐로부터 통치함을 받다라는 뜻, 이 충만의 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무엇이 붙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로 충만하다 하면 예수의 지배받는 것이 예수 충만한 것이고 예수 충만은 예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것이 예수 충만이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이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충만한 것은 말씀에 지배받는 것이 충만한 것이고 통치함과 다스림을 받는 것, 말씀의 지배와 통치함을 받는 것이 바로 말씀 충만한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길선주 목사님은 우리가 어떤 것에 충만한가, 이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에 충만한가 아니면 성령에 충만한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우리 18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의 핵심 구절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충만함을 받되 무엇으로 받아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화적 삶을 살아간 자는요 충만해야 됩니다. 어디에 충만해야 되면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하심과 다스리심과 통치함을 받는 삶이 바로 칭함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뒤에 하반절에는 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세 개를 언급합니다. 첫째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한 것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와 길선주 목사님의 성령 충만 해석으로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지배하심과 다스리심, 그 통치하심을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지배하심, 통치하심, 말씀의 지배하심과 통치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다른 것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는 인생, 성령 따라가는 인생,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의 시간 예수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워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로 부름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성령 충만한 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 늘 칭찬받는 그런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세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시간을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확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며 우리는 성령의 지배하심과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지고 점진적 성화를 이뤄서 주님 오실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